예, 이거 아침에 캐나다의 황 형제가 보내준 그 자료인데요. 이 보면은 그 이제 지진이 74년부터 2006년까지 아마 지진의 개수인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대충. 예, 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은 그 1863년부터 1900년도까지 38년 기간 동안에 진도 7 이상, 6.99 이상의 그 개수가 12개래요. 근데 똑같이 38년 그 이후에 1901년부터 38년간은 53개국, 그다음에 71개국, 지금 77년부터 2014년, 2014년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그 아직 안 왔는데도 하여튼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대요. 7.0 이상을. 근데 지금까지 164개나 났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지진이 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식으로 또 보면 11년간으로 보면은 좀 최근에 있는 경향이 대충 옛날보다 6배 가량 갑자기 그 지진이 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 얘기가 뭐 그래서 예수님이 뭐 첫째 지진과 기근이 난다 그러는데 이건 말세 아니냐 뭐 그렇게 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어제 그 우리가 일곱 인을 2개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곱 인 5개 하고 나팔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볼 거 이제 5번째 인입니다. 5번째 인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6장 그 9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각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 요게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볼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하기는 이 5번째인 상황이 그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그 하시는 것 같아요. 5번째인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과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지금 일어날 상황은 뭐냐 하면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는 그 시기가 바로 5번째이다. 저는 그렇게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제단 아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단이란 말은 우리 성전에 보면 그 제단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은 동물을 잡는 곳이에요. 그 말하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 어떤 동물이 와서 죽는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사실을 그 상징하는 그런 제단일 수 있고요. 더 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단에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희생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희생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이 그 그 그 그 속죄일에 그죠 대속죄일에 그 동물을 이제 잡고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말이죠. 제단에서 동물을 잡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단 아래 아직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실행되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단 아래 있었다. 아직 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이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신원이란 말을 쓰는데 이 신원 내 피를 갚아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이런 그 성도들은 사실은 구약적인 성도들이지 그 신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주님이 비유하시는 말씀 중에 그 뭐 누가복음 어디죠? 18장에 보시면 그 신혼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것 같은데요.
18장 1절부터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의 상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경우 보면 사도행전 7장이죠.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기도하는 장면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그 스데반 같은 형제, 신약 시대의 형제들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면 모르기 때문에 이 신원을 그렇게 막 나의 신원을 막 그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그 스데반 같은 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몰라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신약 시대 성도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틀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라기아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기 보면 이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 이제 그 여기 역대하에 있죠. 역대하에 보면은 여기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이제 그 20절이죠. 이에 하나님이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꾀하고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고 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랬거든요. 여기 이제 이건 뭐 상황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결국은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갚지 않고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했거든요. 이게 구약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그 보셨던 그 계시록 6장에 그 다섯째 인을 그 말씀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 성도들 얘기한 게 아닌가. 특별히 그 보면 그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지 그들이 가진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 성경의 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서 하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는 중점 사항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옛날에 구약 성도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신약 성도도 아직 잠시 동안 너는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이 신약 성도들이죠. 바로 요 어떤 때 다섯째 인이 일어날 텐데 그때 요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 다섯째 인의 시기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넷째 인보다 뒤에 여섯째 인보다 앞에 이런 얘기죠. 이게 순서대로 쓰였다면 그 넷째 인 때가 어제 우리가 봤을 때 뭐였습니까? 그 이게 뭐 말하자면 징기스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때였죠? 그 유럽 대흉년하고
또 그 다음에 흑사병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런 어떤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는 사건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건이 여기 있어요?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는 사건. 언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네, 종교개혁 때죠. 딱 나오죠. 역사에서 그거가 그때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여기 그 6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흰두루마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들은 흰옷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시면 많은 그레이트 멀티튜드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길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흰옷을 입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7장 9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흰옷을 이미 입었으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아직도 입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섯째 인은 벌써 했잖아요. 여섯째 인 다 했으니까 여섯째 인은 벌써 1755년에서 1833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추정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넷째 인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넷째 인은 금방 몇 년도였죠? 그게 넷째 인이 흑사병이 1348년에서 50년이 피크를 이룬 때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1350년 기간 정도고 이거는 1755년에 시작했으니까 1350년에서 1750년 사이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은 때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그 매치시킬 수 있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제가 재침례파의 순교를 얘기했습니다. 재침례파가 많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카톨릭뿐 아니라 종교개혁 세력들도 재침례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세력 중에 쯔빙글리가 있지 않습니까? 쯔빙글리가 재침례파를 많이 핍박하고 죽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침례파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은 1527년에 죽었습니다. 1527년은 말하자면 1350년과 1750년 사이에 있는 거죠. 1527년에 재침례파 펠릭스 만츠가 순교를 당했고 그다음에 그 후로 많은 재침례파 형제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책에서 봤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화형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익사시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옛날에 이제 그렇게 그냥 단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재침례파의 그 순교만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 시기에 재침례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종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때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 해석도 맞는 것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넓게 역사상 주요 종교 전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료들을 쭉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제가 줌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역사상 주요 종교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이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거는 시장의 온도가 1618년에 1648년. 이것도 아까 1350년과 1750년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 종교가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있었던 거고 사망자 수의 그 최저치가 여기 보면은 그때 그 300만 명에서부터 1150만 명 정도. 최저치는 300만 명이고 최고치는 1150만 명이고 그게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0.5에서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1562년부터 1598년 사이. 이것도 거기 들어맞는 시기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있었고 이건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예측돼 있고 추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세계 인구의 0.4에서 0.8% 정도. 그다음에 수단에서 그 뭐 제2차 수단 내전이 있었는데 이건 이슬람과 기독교가 있었고 요거는 뭐 볼 때 1983년과 2005년 요거는 이제 시기가 벗어난 거죠.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뭐 보면은 0.02% 정도밖에 세계 인구에서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이 있는데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이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뭐 유럽 있는데 뭐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거는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니까 이거는 그 큰 퍼센티지가 아니고 여기 에스티메이션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이 보면은 이게 0.3에서 2.3%돼 있는데 2.3%까지 될 수가 없죠. 300만 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군도 내가 볼 때는 요거는 레인지를 벗어나 있지만 그죠? 레인지를 벗어났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그 크리스찬들의 희생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진격해가지고 이슬람을 죽인 거니까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 그랬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 십자군은 아닐 거고 그다음에 레바논 내전이 있었는데 여기 뭐 순위파 시아파 기독교가 싸웠는데 이거는 뭐 13만 명에서 25만 명 이건 절대 아닐 거고요. 이것도 레인지를 벗어났죠. 그 연도가 1975년에서 1990년도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 30년 전쟁하고 프랑스 종교 전쟁을 우리가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 종교 전쟁은 그것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거저거 많이 있었어요. 프랑스 전쟁과 30년 전쟁 이거를 포함해서 대체로 유럽 종교 전쟁 하면 1524년부터 1648년까지를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말하자면 1350년에서 1750년 그 사이에 딱 들어맞는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다섯째 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전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독일 농민 전쟁 24년부터 25년까지 이게 10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죽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캐퍼 전투가 있었고 그거는 1531년에서 1531년에 있었고 슈만 칼텐 전쟁이 있었고 이거는 1546년에서 47년까지 그다음에 80년 전쟁 1568년부터 1648년까지 이거는 최저 23만 명, 최고 200만 명 죽었고요. 프랑스 종교 전쟁은 1560에서 1598년 200만 명에서 400만 명. 30년 전쟁은 좀 전에 얘기한 거죠. 1618년에서 48년까지 300만 명에서 1150만 명. 삼국 전쟁은 1639년에서 1651년 31만 5천에서 74만 5천. 유럽 종교 전쟁 전체 합계를 하면 이게 1524년에서 1648년까지 총 564만 5천 명이 최저치고 그 최고치는 1834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죽은 것이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얼마냐 행은 또 다르게 계산을 뭐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섯째 인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종교 개혁이라는 걸 살펴볼 때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 그리고 그 외에 초기 개신 교도들이 게시한 16세기의 서방 기독교 내 분열이었는데 개혁은 1517년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서 95개조 논제를 비텐버그 교회의 정문에 붙임으로 시작됐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의식, 교회 구조에 항의한 자칭 개혁자들의 노력은 새로운 개신교 교회의 창출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여 여기에서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종교 개혁이 아주 말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내 사건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큰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다섯 번째이니 그거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재해석을 한 거고요. 종교 개혁은 가장 흔히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출판한 1517년도부터 시작하여 유럽 종교 전쟁들을 끝낸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끝으로 1648년도에 마쳤다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논제는 교회와 교황을 비판했는데 면죄부 판매와 연옥교리 정책, 개별 심판, 성모 마리아를 향한 기도, 성인들을 향한 기도와 헌신, 대부분의 성례 의식들, 수도원 생활을 포함한 성직자의 의무적인 금욕, 그리고 교황의 권한을 집중 비판했다. 이에 맞서서 카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시작으로 예수회의 선봉 아래 반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여기 보면 그 예수회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회가 죄수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강대학교도 죄수 그 세운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톨릭 교회가 이 죄수이시 그 이런 그 그리스도를
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선봉적으로 서 있고, 제가 이제 동영상에 올린 것 중에 죄수잇의 피해 맹세라는 걸 제가 올린 거 있는데, 그게 옛날에 그 과거에 그 미국의 정부 자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갖다가 찢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정부 자료에 있던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책에다가 써가지고 그게 요새 자료가 유출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예수회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그 피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피해 맹세가 뭐냐면,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그래서 뭐 칼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독살을 시킨다든지 뭐 무슨 수를 다 해서 나는 프로테스탄트를 죽이겠다 이 맹세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런 요런 데서 출발한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기 보면은요, 그 예수회 돼 있지만 예수회가 말하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단체거든요. 비밀스러운 단체고, 그 예수회 수장을 블랙 포프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포프는, 교황은 화이트 포프지 않습니까? 그 화이트, 그러니까 뭐랄까, 예,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수장은 그 까만색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 보신 적 있죠? 신부 중에서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자가 실제로는 여태까지의 교황을 이 블랙 포프들이 뒤에서 컨트롤했다, 그런 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말 500몇 년 만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교황이 교황은 원래 종신제도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그 뭡니까, 하야하고 교황이 두 명이 되는 이제 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된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블랙 포프가 교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진짜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블랙 포프가 교황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뒤져보면 금방 나와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사람이죠? 아르헨티나 사람인가요? 예,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그때 아르헨티나의 여기 그때 높은 지위에 있던 신부들 두 명이 뭔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발설을 하지 않고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뭐 묵인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어떤 사건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조심해서 관찰해야 돼요. 진짜 이 포프가 어떤 일을 할지. 예수회에 속한 자가 그 교황으로 뽑힌 이제 그 이상한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런 그 종교 개혁의 영향에 의해서 대부분 그 아일랜드하고 영국을 뺀 북유럽이 개신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유럽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남았죠. 그리고 유럽 중앙에서 격렬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유럽 쪽은 개신교고 남유럽 쪽은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 중간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큰 새로운 교회는 주로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의 루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주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교회들이 있었고, 그 외에 작은 교회들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524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유럽 종교 전쟁 동안에 신성 로마 제국에 맞서 일어난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였고, 종교 개혁자들 중 소수 집단이었던 칼빈이죠. 칼뱅파들과 재침례파들 형제 자매들도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고요. 재침례파의 순교는 1660년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섯 번째 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다섯 번째 인에 관련돼 가지고. 예, 이게 참 제가 생각할 때 그 개신교, 특별히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 중에서 그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라면 다섯 번째 인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날
그때까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종교 개혁처럼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처럼 아주 그 큰 영향을 미친 종교적으로 개신교적으로 또는 뭐 기독교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그 사건이 분명히 다뤄졌어야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21개의 어떤 그 인과 나팔과 대접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죽는 사건, 성도들이 막 어떤 사건은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성도들이 그 이마에 이 인을 찍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할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종교 전쟁은 그 마틴 루터의 어떤 종교 개혁은 지나간 때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형제들이 죽는 거를 묘사한 부분은 어디냐 여기거든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5번째 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종교 전쟁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타임라인이 상당히 들어맞고 있다 하고 우리가 재확인을 하는 작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 6장 1절이죠. 계시록.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단지 2절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4마리가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전부 다 그 어떤 그 흉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6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도 어떤 흉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제 그 흰말을 타니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째, 셋째, 넷째 말이 그런 그 흉흉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 탄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이 사람이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직접 칼로 죽이는 자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둘째 인을 보시면은요. 둘째 인을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거 또 보면 그 어디입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보면은 8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 칼로 죽이는 건 둘째 넷째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는 직접 죽이는 건 아니에요. 직접 죽이는 자들은 이미 그 둘째 넷째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모략으로 영혼들을 노략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이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인이 한번 떼어지면 그 인이 그냥 거기서 어떤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후대에 영향을 미칠 어떤 것의 그 근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나오면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한 그 일서인가요? 거기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벌써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도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마 맞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걸 또 예언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부터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까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미 그 사도 시대가 끝나가던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상황까지 거짓 선지자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첫째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요거랑 딱 관련해서 매치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고 여기 보면 24장 5절이죠. 그다음에 24장 6절은 난리니까 둘째 이는 기근이고 아니 전쟁이고 그다음에 그게 7절까지 가죠. 그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으니까 셋째 이는 기근이다. 이렇게 이제 매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7절과 계시록 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매치시켜 가지고 그래서 인도 7년 내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게 마지막 그 때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치시키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여섯 번째 나팔이 7년 언약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주 산수를 했을 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그러니까 일곱 해 그 언약이 7년 언약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일어날 사건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이랑은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횡행할 거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어디입니까? 4장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세상의 마지막에도 그런 일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첫째 이는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체제가 이제 확립되는 과정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로마 교황 체제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 체제가 이제 체계화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인트 캘리스터스 1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폰티펙스 막시머스 그래서 라틴어로서 그레이티스트 브릿지 메이커라는 뜻인 브릿지 메이커라는 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샵 오브 비샵스라는 어떤 감독 중에 감독이라는 직함을 처음 쓴 교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세인트 캘리스토스 1세가요. 538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저스티니안이 로마의 아리안인들을 제거하면서 교황 체제가 완전히 굳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교황은 우두머리 감독, 헤드 비숍이 되었고 또한 이단자를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됐다. 그래서 교황이 교황의 어떤 왕권이라면 왕권일까? 교황권이 완전히 성립되는데 많은 그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때 217년 부터 222년 사이 요 사람이 재위할 때 그 다음에부터 쭉 해서 마지막으로 확립된 건 538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면요 거짓 선지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교황 체제가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추정하냐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13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어디 있죠? 여기 보면 11절이요. 네,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아마 뭐 머리에 무슨 상처를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Anyway, 근데 이게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선지자고요. 실제로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적을 행해요.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거는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그 이적입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행해요. 그가 말하자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게 할 거예요. 이 그 거짓 선지자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이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얘기 많은데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행해요. 그죠? 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안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는지 하여튼 이 자에게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준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이적을 많이 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를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사람을 딱 이렇게 판단해 갖고 아 너는 죽일 놈 너는 안 죽일 놈 이렇게 뭐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 어떤 생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어떤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말로 그야말로 돌로 만든 우상이나 이런 거겠죠. 그것이 실제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기적이 지금 카톨릭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카톨릭 세계에 보면은 그 뭐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피눈물이 흘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매치되는 사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유명한 건 뭐죠? 그 저기 그 어린 아이들 세 명이서 그 마리아 상을 본 거 어디죠? 파티마 그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 셋이 그 뭐 이렇게 마리아 상을 봐가지고 마리아가 무슨 예언한 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묵주기도 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카톨릭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될 거다 하고 사람들이 봐요. 예,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처음 그 첫 번째 일어난 것이 교황의 체제가 맞다면 아마 마지막에도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교황을 통해서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 자체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교황 자체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황은 거짓 선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를 세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이제 막 얘기를 그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봤을 때 계시록이 그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다면 그리고 이 계시록이 그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줄 때 그 정보를 주는 시점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걸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이 정보가 지금 유효하구나 이 정보가 지금 이렇구나 하고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시간에 저는 쓰여졌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라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을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시간이 7년 언약 이전이다. 지금이 7년 언약 이전이네요.
7년 언약 이전에 666의 이름을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시기라면 그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 이름은 666이다라고 13장에 쓰여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9장에 쓰여졌다든지 이렇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3장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사람이 666이냐고 이름을 막 따지는데 따져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 사람이 일어난 후에 그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가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은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그때 가서 리얼라이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666인 누구다 하고 많이 얘기해봐야 그건 틀릴 확률이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3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짐승의 이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디 있죠? 어디서 그 짐승의 이름을 세워보라고 돼 있죠? 어디 18절이요? 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랬기 때문에 그게 명령이 13장 18절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가면 우리는 자연히 알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그 교황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인 계시록 6장 1절이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질문은 뭐냐면 이분은 주님이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면류관도 썼고 또 이기시는 분이고 또 흰말도 타셨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땅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내리려는 의도를 암시한다. 본절에서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며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가진 것으로 보아 말 탄자가 승리자요 정복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5가지 견해가 있다. 이건 이제 커먼터리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첫 번째, 혹자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정복자로 해석한다. 두 번째, 혹자는 메시아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위의 두 견해는 과거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여기 어떤 흰자가 흰말을 탄 자가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이 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가서 다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있는 인자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은 장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나 로마의 황제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계속 보시면 세 번째 해석은 혹자는 복음과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 이건 아마 복음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다섯 번째는 혹자는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이 주석에서는 이 나머지 3가지 견해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하다. 이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머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말들이 전부 여러 가지 검이나 흉년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 죽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요한과 교회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은 아주 분명하죠.
또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것으로 했지만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하고 어린 양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아주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죠? 또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기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직접 예수님이 나오신 것은 아니지만 어린 양으로 표현됨으로써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또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다른 천사에 대해서는 혹자는 그리스도로 해석하지만 앞서 언급된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서술한 곳에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천사라고 나와 있는 자는 아마도 예수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혹자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요. 본절의 천사는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그리스도도 본장에서 결코 천사로 불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을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그 코멘터리를 보시면 혹자는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힘센 이스키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바르를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오는 가브리엘과 연결시킨 추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바르가 가브리엘에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본절의 힘센 천사와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 견으로는 혹자는 지금까지 요한이 언급한 천사와는 다른 단지 새로이 등장하는 천사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석의 견해는 세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이시죠. 또 14장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분을 천사로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은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볼 때 이건 사람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죠. 주석가들은 계시록의 첫째인의 흰말 탄 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려고 바쁘다. 그 자를 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 타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흰말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공통점도 없다. 이렇게 라버트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는 분명히 그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묘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불분명하게 흰말만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면류관을 받은 자를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왜 면류관은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면류관이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면류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디아데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왕들이 쓰는 왕관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승리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스테파노스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단도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또 적그리스도도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물론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되겠습니다. 왕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까 그 사단이나 적그리스도가 썼던 면류관과 같이 여기도 면류관을 디아데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단은 일곱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었고요. 적그리스도는 열 뿔에 열 면류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과 사단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와 계시록 14장의 사람의 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있는 그 면류관도 스테파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계시록 6장과 14장의 이 두 분이 틀린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냥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이분은 금 면류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금 면류관을 쓰신 반면에 계시록 6장 첫째인의 흰말 탄자는 금 면류관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금이 아닌 어떤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도대체 누가 그에게 면류관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누가 면류관을 주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죠. 단지 그런 면류관이 주어졌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538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저스티니안이 로마의 아리안인들을 제거하면서 교황 체제가 굳어졌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스티니안은 아리안인들을 제거한 후에 교황이 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황은 우두머리 감독 헤드비샵으로 되었고요. 또한 이단자를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교황이 면류관을 황제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봤던 비디오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교황이 다원주의 운동을 하는 비디오예요. 뭐 이건 안 봐도 되겠죠. 옛날에 봤으니까. 이제 뭐냐면은 교황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데 말하자면 모든 기독교 종파의 기독교 종파의 인도자들을 전부 만나서 이렇게 접견을 해요. 뭐 장로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이제 다 나오죠. 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황을 알현한다 그러죠. 알현하는 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와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황이 세계의 모든 종교 인도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뉴 월드 오더를 하려면 이 세계를 이제 뒤집어 놓고 모든 사람을 이제 지배하려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뉴 월드 오더에서 한 축을 이루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당연히 종교 다원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황은 칩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 세계 정부를 이렇게 쓰려면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칩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은 그렇게 칩을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세에 이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이게 베이트 영국의 베이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차트는 1992년도까지 알파하고 비냐드의 목적이 이끄는 토론토 등의 관계에 대한 차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이게 그 누구죠? 릭 워렌 그 목사 그 이머전트 처치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 사람도 말하자면 에큐메니컬 운동의 한 축을 이제 그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토 블레싱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 뭐 동물 소리 내는 거 그런 거 얘기했었죠. 그런 거에 대한 관계 차트인데 굉장히 객관적인 차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료로만 서로 화살표를 연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에서 이 책에서 저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사람을 백업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만 줄을 그어놨어요. 이해가죠?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충분한 자료가 있을 때만 줄로 그은 그런 차트고요. 이 차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모두 같은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이게 쭉 보면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 배경들이 여기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배경들이 있고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 배경들을 리포하면서 참조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쪽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존 윈버 쪽으로 가요. 그리고 존 윈버는 누구랑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냐면 알파 코스랑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죠. 오늘날 들어와 있는 알파 코스가 이제 총 말하자면 기독교를 미혹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표시인 거고요. 우리가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지켜 세운다면 그 나머지 모두를 합법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 이거 괜찮은데 왜 그래? 요 한 가지 그렇게 하면 다른 거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차트에 있는 모든 자들은 로마니스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니스트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 카톨릭 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것 중에 한 개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로마 카톨릭을 찬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당신은 로마 카톨릭이 찬성하는 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구원받는다를 당신은 찬성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우상 숭배 또 성도들 세인트들 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황 그리고 성찬 그런 떡을 우상화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바깥쪽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프리메이슨 여기 있죠. 프리메이슨 오른쪽 밑에 보시면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프리메이슨은 말하자면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 성전에 들어가면 장애들 경전도 있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오른쪽에 놓던가요? 성경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 자들의 상이 이렇게 성경 반대쪽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놨지만 성경 반대쪽을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사단주의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프리메이슨이 이론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듣는 이런 이론들은 사실은 프리메이슨의 이론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캐년 우리 얘기했었죠. 옛날에 사람의 미혹에서 캐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캐년 같은 자들이 무슨 생각과 이런 것들로 어떤 뉴스 오트라고 하나요? 새로운 생각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고 새로운 생각으로 능력을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사람이 캐년이죠. 그래서 이 캐년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케네스 코플란드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레러 레인즈의 윌리엄 브레넘이 특별히 캐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케네스 코플란드하고 또 윌리엄 브레넘 이런 라니 프리스비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존 윈버한테 영향을 끼쳤던 라니 프리스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 미국의 지저스 무브먼트 했던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캐년의 영향을 받았는데 요게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기적들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현대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완전 무결하게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브레넘이죠. 윌리엄 브레넘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리포트돼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보면 이제 죽은 자도 살렸다고 리포트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비디오에 나왔었죠. 그때 비디오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아파서 왔는데 그 여자 당신이 아픈 데가 어디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죠. 그런 건 많이 해요. 요새 신들린 사람들도 뭐 누구 왔을 때 당신 아픈 데가 어디니까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당신 사는 주소가 어디요 하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사람은 우리 전 별로 본 적 없어요. 예, 당신 사는 주소까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3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성경이고 피라미드도 성경이고, 피라미드가 누구의 상징입니까? 메이슨 상징이죠. 피라미드도 성경이고, 그리고 하늘의 12 뭡니까? 이 조디액 뭐죠? 12궁, 하늘의 12궁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크레이지한 거죠. 예, 미혹입니다. 그 사람 분명히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항상 보면은 그 자기 어깨에 뭐가 눌러 앉아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이 자기한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친숙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누구한테 뭐 주소 가르쳐주잖아요. 그 주소 가르쳐주는 게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귀에 어떤 영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걸 말로 한 거예요. 그 영이 항상 자기를 쫓아다니는 게 친밀하게 퍼밀리아 스피릿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그 퍼밀리아 스피릿 보면요. 뭐 신기한 일들 많이 일어나죠. 주님이 나보고 저희 가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신기하게 일어나더라. 뭐 사업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볼 때는 퍼밀리아 스피릿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죄에 점철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왜 주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죄에 점철돼 있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깨어 있는 자, 그런 자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 선지자를 나중에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적을 볼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분별하는 그런 그 때에 여러분 있어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노력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맨 밑에 하얗게 써 있는 요거 말이죠.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회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회와 로마 가톨릭이 가장 밑바닥의 이론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회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부 중에 한 명이 프란시스 맥넛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여기 그 밑에 있죠. 프란시스 맥넛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말하자면 존 윈버와 같이 능력 전도 같은 걸 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능력 뭐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온 게 있어요. 능력 뭐더라? 능력 전도는 존 윈버가 쓴 거고, 이 사람은 뭐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엉망진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어떤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런 거죠. 엄마 뱃속 자궁속까지 들어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내가 치유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꼭 얘기하는지 내가 그 책에서 읽은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부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류의 얘기냐면 내가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좀 항상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절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상담을 받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같이 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였어. 나한테 환상이 보였는데 바로 내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 내가 침대 옆에서 막 흐느끼고 있었던 그런, 내가 흐느끼고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그런데 그때 나는 혼자 있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셨구나.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엄청나게 성격이 밝아지고요. 삶이 틀려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문제에서 자기가 해방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그 외국에 있을 때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뉴스가 무슨 뉴스였냐면 유대인 랍비였어요. 유대인 랍비인데 그 유대인 랍비가 뭘 하냐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상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상담이에요. 뭐 말로 쭉 상담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상담을 듣고 내 인생이 너무나 틀려졌다 하면서 간증을 해요. 예?
그 미국 뉴스였는데 뭡니까? 유대인 랍비가 예수 믿어요? 유대인 랍비가 그가 그 지금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부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No.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건 뭐의 힘입니까? 여러분 사단도요. 사단도 사람들을 명랑하게 하고 사단도 사람들 기질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재범할 때도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예. 아주 명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내 성격이 변했다, 내가 뭐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서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적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뭐 마음속에 어떤 뭐 말하자면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거짓 평화나 어떤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로버트 슐러도 나오죠. 로버트 슐러가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여기 있는 걸 보면 로버트 슐러가 프리메이슨 영향 받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책을 못 봤더라도 그 책에서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줄을 그은 거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는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캐스린 쿨만 있었죠. 저희가 얘기했던 캐스린 쿨만. 이 사람도 아주 뭐 기적이 엄청났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모든 우리나라 뭡니까 그 종합체육관 저기 88체육관인가요? 제일 큰 게 요새 뭔가? 올림픽 체육관인가요? 그게 꽉 찼어요. 예. 그리고 뭐 수많은 간증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세미나리 나오죠. 특별히 풀러 세미나리 왜 나왔습니까? 존 윈버하고 피터 와그너가 풀러 세미나리 그 미국의 그 풀러 신학교 거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풀러 신학교가 이제 존 윈버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폴 케인 여기도 풀러 신학교랑 관계가 있다고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폴 케인이 제가 거의 동영상에서 그 캔자스시티 프로피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뭐 예언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언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예언들이 쪽집게처럼 찍어냈어요. 너 어젯밤에 뭐 했지? 이런 식이지. 그래갖고 거기에 걸려들은 사람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탈퇴하겠다 얘기도 못하고 내가 뭘 가서 뭐 저 사람들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너 어젯밤에 뭐 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 이런 얘기 그런 그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캔자스시티 프로핏 이 전부 다 폴스 프로핏들이에요. 그죠? 네, 가짜들입니다. 비록 그의 예언이 맞았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아마 이제 폴 케인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가장 잘 맞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맞춰도 윌리엄 브레넘보다 많이 맞추지 못하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윌리엄 브레넘이 행한 기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윌리엄 브레넘 분명히 가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될 거 보면 세 번 여기 그 왼쪽에 보시면 칼 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칼 융이 요게 이 사람은 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보실 때 주로 넌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바깥쪽에. 예, 근데 칼 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이름 같은 이론 같은 걸 많이 얘기해요. 각자에게는 잠재해 있는이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각자에게는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각자에게 숨겨져 있는 이 재능을 꽃피우게 만들고 싶다. 이게 칼 융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지. 성령님 없이요 충분히 각자에게 있는 어떤 재능이 꽃피우게 심리학으로 하겠다. 이게 칼 융의 비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교회 가운데 뭘로 들어왔어요? 상담 심리학으로 들어온 거죠. 예. 상담 심리학의 뿌리는요. 심리학은 이제 뭐 우리 옛날에 책도 있지만 심리학은 종교다라는 책도 있었죠. 예? 그거를 뉴욕의 그 심리학과 교수가 어느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심리학 전공인데 보니까 심리학이 종교인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심리학은 말하자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환경이 잘못되고 딴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너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죄 문제를 죄라는 얘기를 안 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의 근저는 성경과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심리학은 서로 적입니다. 심리학은 절대 사람이 죄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 또는 상담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화내요. 나는 절대 나에게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거기 레노발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노발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그 기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레노발에 이게 뭡니까? 관상기도예요. 그 미혹입니다. 관상기도. 그다음에 피터 와그너 뭐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우스꽝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존 윈버랑 많이 그 일을 엄청 많이 했죠. 존 윈버는 비니아드 교회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존 윈버 당연히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시간 언제 되면 샌포드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신뢰하는 책 중에 데이브 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데이브 헌트라는 분의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분이 벌써 몇십 년 전에 다뤘어요.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샌포드 이분의 얘기도 나옵니다. 샌포드가 이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거기도 정리돼 있고 몇십 년 전이지만 선지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것은 알파로 통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존 윈버와 알파로 통한다. 그래서 이게 알파 차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바깥쪽의 검은 둘레 부분은 가장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적인 그룹이다. 검은 둘레 부분이라는 게 여기 아까 파란색으로 바깥에 쳐 있는 여기 이제 검은색과 함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사단 숭배하는 그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3년 이전에 비냐드와 알파의 관계는 아주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냐드하고 알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개의 이탈릭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베니 힌과 러드니 하워드 브라운의 기름 부음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들은 토론토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릭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 이탈릭제입니까? 여기 예수이트하고 로마 카톨릭이 이탈릭제로 돼 있고요. 알파도 이탈릭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돼 있습니까? 캐스린 쿨만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돼 있습니까? 에이미 샘플 맥퍼슨 여기 돼 있고 어디요? 프리메이슨 이렇게 돼 있고 5개. 이 5개가 말하자면은 베니 힌과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의 기름 부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 힌은 베니 힌도 엄청난 기적은 아니야. 손 안 대고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중국 소설에 나오는 장풍 같아요. 그리고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이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웃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깔깔깔대고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랑해진다 그러면서 엄청 웃는 거 그런 거를 처음에 시도한 사람이 하워드 브라운입니다. 7개의 밑줄 친 사람들은 릭 워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7개의 밑줄 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제수잇과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릭 워렌이 예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예? 예수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여기 프리메이슨 여기 밑줄. 그러니까 릭 워렌도 분명히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서로 그게 확증이 된다는 거죠. 로버트 슐러도 릭 워렌에게 영향을 미쳤고 풀러 세미나리도 뭐 그 사람이 풀러 세미나리에서 그 박사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스승이 피터 와그너였죠. 피터 와그너였죠.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도 그러니까 릭 워렌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레노바레 쓴 그 관상기도하는 리차드 포스도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칼 융도 영향을 미쳤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릭 워렌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분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연결이 그렇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이트 미니스트의 그 형제들이. 그래서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연결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줄을 못 걷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놀랍게 이 형제들이 잘 정리를 했어요. 이 차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카톨릭과 프리메이슨이 교회를 침투하여 미혹시키려고 하는 조직적인 작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만들어낸 요 크리스찬들 요렇게 하면 요 사람들 돌아버리겠구나 말하자면 미혹되고 우리 편으로 이제 다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쥐받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종교로 다원주의에 이제 들어오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 거죠. 알파코스를 개발한 홀리 트리니티 브람프턴은 거의 모든 현존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코스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단일 종교 통합이므로 지금 세상의 신세계 질서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신사도 운동이 정확히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한 거고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떠난 성령이 오소서를 용납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부르던 존 윈버의 찬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여기 있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거기서 예수 지금 오셔서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이미 계신데 예수여 오소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여 오소서란 말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나온 거기서 이제 미혹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예배란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사실은 예배 아닙니까?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잠겨서 그분에게 반응하고 이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내 속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나한테 오셔야 내가 만족하고 주님 나에게 부어주셔야 내 컵이 차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런 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루미나티하고 카톨릭 또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일루미나티, 카톨릭, 프리메이슨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 왼쪽에 있는 신학적인 사조들을 그들이 다 만들었어요. 몰몬도 사실은 그들의 것입니다. 몰몬,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뭐 자기네가 뭐 14만 4천이 된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종교예요. 의도적으로 그 이론을 제공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말하는 어떤 몰몬 성전인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그 메이슨 그 표식이 거기 딱 박혀 있어요. 메이슨이 만들었다고 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심리학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번영 신학 뭐 당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모든 게 잘된다.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되고 모든 게 잘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신사도 운동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어제 말씀드렸던 세븐 마운틴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YWAM 예수전도단의 그 로렌 커닝햄 그리고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의 빌 브라이트 이 사람들이 세븐 마운틴스 이 레블레이션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서 이제 미혹을 들여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육과 뭐 문화와 뭐 그다음에 뭐 정치와 뭐 이런데 7가지 큰 분야에 그
크리스찬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모든 걸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켜서 세계를 모두 그리스도인화해서 기독교 세계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킹덤 나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킹덤을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킹덤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엘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의 군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신사도 운동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 보면 늦은 비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 주시는데 그때 신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신사도가 새로운 사도가 바울보다 훨씬 능력 많은 그런 자가 누굽니까? 릭 조이너가 그런 얘기하죠. 자기는 바울보다 바울은 실패했지만 안 성공한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자기가 사도로서 더 능력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쓰러뜨린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요엘의 군대가 사람들을 막 그때 요엘의 군대 사실 메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메뚜기가 막 이스라엘을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신사도가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서 이제 우리에게 굴복당하게 되고 우리는 신사도로서 왕으로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화한다. 이런 얘기죠. 아주 소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도 그런 겁니다.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다. 신사도 계열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엄청난 이 세계의 어떤 일반적인 삶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거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 가계의 저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계의 저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계의 저주에 잡힐 수 있어요. 왜? 귀신의 그 이론을 받아들였으니까 귀신이 거기를 근거로 여러분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귀신의 어떤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귀신의 이론대로 자기 삶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니까요. 집어 던져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메이슨들이 우리에게 가져 들어오는 그 거짓 사조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한 그걸 쟁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계의 저주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아주 땅에 파묻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피터 와그너가 많이 한 거죠. 영적 도회. 이건 뭡니까? 각 지방에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장악하는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들이 이름까지 막 써나게 들어가요. 여기 지방에는 어떤 귀신이 있는데 그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지방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아우성쳐라.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귀신이 거기 보면 우리 마가복음 어제 9장이었나요? 귀신이 저로 땅에 꼬꾸라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서 막 발광하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이죠. 이런 사조조가 들어와서 별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게 원칙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믿음의 말 운동을 실행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명령하는 이 그 졸개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나를 수종드는 그런 천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야 천사야 가가지고 너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몇백 달러 갖고 와. 그럼 몇백 달러 나한테 생긴다는 거야. 완전히 돈의 노예죠. 작은 하나님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코스 말씀드렸고 G12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회복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신사도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이스라엘 회복회자 그 말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아주 잘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사도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다음에 거룩한 웃음 아까 얘기했었죠. 관상기도 우리나라에서도 참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참 정말 인도하셔야 될 분들이 관상기도에 찬성해서 거기에 합하는 그런 그 소위 얘기하는 인도자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땅밟기 마찬가지고 임파테이션 아니죠? 이게 뭐 이렇게 손대면 넘어가는 거. 손대면 넘어가고 막 그냥 발광하고 무슨 막 동물 소리 내고 그런 거요. 금리빨 금가루 이게 했었고 직통 계시와 예언 이것도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퍼밀리아 스피시스 가지고 그 귀신으로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듣는 거. 아 그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런 거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유대 뿌리 운동 그 마찬가지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우리 어제 얘기했지만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안식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약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근데 유대 뿌리 운동은 그게 아니야. 그 뿌리가 기독교의 뿌리가 왜 유대교입니까?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아니죠. 그죠? 어디 성경에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 유대교를 철저히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의 뿌리는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 뿌리 운동 여기 돌아가서 야 유대인들은 초막돌도 지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거 잘 살펴봐서 어떻게 지키는지도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 모습도 좀 따라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는 분명히 로마서 14장에서 그런 것들을 아직도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가급적 너희가 그런 데서 벗어나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구약 절기 지키기 마찬가지 얘기죠. 그다음에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은 예수회, 몰타기 사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WCC 세계 교회 협의회, 그다음에 WLI 이건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약자입니다. 그죠? WCC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죠. churches. 뭐 그런 거고 WLI는 뭐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가 캔사스 시티 펠로우십 KCF. 아까 그 캔사스 시티 프로핏이라고 하는 그 캔사스 시티의 교제에서 그 프로핏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이 가짜 예언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캔사스 시티 펠로우십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합을 만들었죠. 이 국제 기도의 집. 우리나라에도 국제 기도의 집하고 그 피터 와그너의 그 리더십 인스티튜트 들어와 있죠. 모닝스타 미니스트리 릭 조이너가 했던 이 사람은 진짜 그때 비디오 본 사람이면 릭 조이너를 여태까지 책을 보고 좋다고 했던 사람도 비디오 본 사람이면 이건 아니다 하고 느낄 거예요. 그건 직관적으로 이건 귀신 들린 거다 이걸 느낄 거예요. 엘리야 리스트 그런 엘리야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 엘라이자스 리스트하고 그 웹에서 뒤져보면 리스트 쫙 나오거든요.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신사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그다음에 리그 워린이 얘기하는 이머전트 처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프라미스 키퍼스 우리 그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뭐 아버지 학교라고 해가지고 한 거 있죠. 그게 프라미스 키퍼스. 이게 사실은 이게 카톨릭 영향 받아가지고 나온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아이합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외교 관계 협의회 그러니까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인가요? 그런 거죠. 외교관계 협의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메이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메이슨도 그런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힐송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무슨 그 우리 그 찬양 중에 힐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힐송도 그 조직에 속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제가 한번 봤던 사람들인데요. 뭐 이 사람의 미혹 동영상을 보시면. 이 계보가 제가 이제 하나씩 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 계보가 그려졌나 하는 거를 그때 설명을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인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동기와 목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만든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동기가 있고 결과물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동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어떤 결과물들은 예를 들어 뭐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아마도 그게 동기가 있었을 것 같고 결과물도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런 동기가 없이 나왔던 어떤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접하는 뭐 찬양 예를 들어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뭐 예수 우리 왕이요 뭐 이곳에 오소서 이런 네, 네, 거는 이제 그런 거고 또 우리가 또 흑인 연가 중에 이제 굼바야말로 그 있잖아요. 네. 굼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로 말하는 컴바이어스에서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해서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좀 동기 부분을 좀 점검하고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기도 하고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네네. 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원래 그 잘못된 미혹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제 존 윈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존 윈버가 맨 처음에 그런 일을 당해요. 자기가 어떤 그 사람이 예수 무브먼트 여기에 있던 사람이 자기 청년이 와가지고 이걸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방언을 왕창 하게 되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여 오소서라는 말을 했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존 윈버가 자기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하루 종일 예수여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를 찾습니다. 찾는데 못 찾아요. 못 찾고 성경에 없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전화 걸라고 해서 전화를 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데 그건 바로 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존 윈버가 확신을 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었구나. 그죠? 성령이 오소서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확신하고 그 운동을 이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건 그가 미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왜냐하면 그가 그 거기서 그 말씀의 증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상황적인 증거는 친구가 자기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그죠? 근데 여기서 그가 상황 증거가 말씀과 배치되면 그 상황 증거를 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가 그걸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색소폰 주자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음악을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많은 그런 종류의 음악들을 만들고 이제 그런 체험들을 사람들이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래 미혹을 받아서 그런 일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그냥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나도 모르고 그걸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는 기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너 그거는 미혹된 거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야 나 이거 미혹된 거 아니야 하고 그걸 전파하는 입장에 서면 그는 계속적으로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걸 듣고 아 이건 성경 말씀이랑 틀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는 그 미혹에서 되도록 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미혹된 자를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예, 돌이키면 그를 얻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명백백히 그런 자세를 취할 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을 그 실행을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행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걸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철철 넘쳐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할 때 근본적으로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근저는 사랑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쫓아낼 때도 사랑이고요. 그죠?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부여잡고 이 얘기를 전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몇몇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자기 집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책이 그런 책이었대. 그래서 50권을 버렸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세가 될수록 이 사람들 작전이 이겁니다. 수없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어요, 저건 잘못됐어요 쫓아가다가 지쳐 떨어져요. 지금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정리하려면 이거 뭐 웹을 뒤져야죠, 책을 읽어봐야죠, 뭐 이거저거 해야 되잖아요. 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뭐 지금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그 가치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두 증인이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증인은 완전히 세상이 그야말로 흑암이 된 거예요. 흑암이 돼서 이제는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왔을 때 그 두 증인이 왜 그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죽이지 않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